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반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반대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것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말씀과 또 8절과 같이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명령어법이지만 즉 위의 것을 찾는 우리는 땅의 것을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땅의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또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보시면 5절에는 총 5가지의 어떤 땅의 것이라고 정의되어지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3가지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 같은 경우는 원어를 살펴보면 모두 성적인 욕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당시 시대에 만연했던 성적인 부도덕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시대도 성적인 어떤 부도덕이 만연하고 또 자리 잡고 있지만 당시 시대에도 성적인 부도덕은 굉장히 만연했고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부도덕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것이 습관이 됐고 그것이 눈만 들면 주변에 만연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아니 너희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그런 부도덕들이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디어에 우리의 어떤 생활에 들어오다 보면 마치 그것이 세상의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준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진리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더욱더 성적인 욕망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적인 부도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이런 성적인 욕망들, 부도덕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벗어날 수 있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일반적인 죄악 혹은 욕심과 연결됩니다. 악하다는 의미야 탐심은 사실 일반적인 죄악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성적인 죄악과 죄악보다 좀 덜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것과 악한 정욕과 탐심 모두 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악한 정욕, 그리고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5가지 죄악의 특징은 위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5가지 죄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악의 모습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내가 오늘 하루도 이런 죄를 지었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죄악들을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탐심은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탐심이 다른 것들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욕망들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의 것을 탐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주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자들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내가 빼앗고 싶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도 될 수 있는데, 그거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 기조에는 탐심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신들과 연결시켜 보면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살고 싶은 탐심이,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저런 풍요로운 삶을 내가 누리고 싶은 탐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성적인 타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결국 그 우상 탐심이라는 그 기조 안에서 기초 아래서 다른 우상 숭배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탐심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탐욕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럴 수 있지, 욕심낼 수 있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로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저도 이제 와이프랑 저희 아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제 애기들 야구하는 데가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보이면 저랑 와이프가 당연히 이제 우진이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운동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피아노 치니까 좀 음악을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근데 둘 다 이제 공통점은 공부를 시켜보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요즘에는 하기 시작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과연 주일 성수가 가능할까? 이 아이가 주일 성수가 가능할까? 주일마다 시합을 나가야 된다면 그것을 이 아이와 내가 잘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켠으로는 이 아이가 운동선수로 성공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아이에게 막 집중하고 이 아이의 성공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결국에 저의 앞으로의 삶은 무엇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성공이 우상이 되겠죠. 아무리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아이의 성공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마음,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마음들, 분명히 그것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탐심이 되거나 탐욕이 되거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진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진노의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뭔가 어려움이 없겠구나. 저런 일들을 행해도 이 세상에서는 큰 뭔가 피해가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 결국에 앞에서 말한 또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화려하게 살아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결국에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에베소 5장 5절의 본문에서도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사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과 이 땅 가운데서의 성공과 이 땅 가운데서의 자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저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죄악을 따라가고 결국에 마지막에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헛된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니까, 내가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모든 죄악을 누리면서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욕심이고 헛된 마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죄악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마음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을 탐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지막에 회개하지, 마지막에 뉘우치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고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마음먹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오직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것은 최소한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더욱 친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원죄에서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냥 교리적인 단어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칭의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 이어지며 결국엔 그것은 영화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과도 끊임없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으나 구별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또한 9절에 거짓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입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을 향하는 것이고 마음의 표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아까 5절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은 어떤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죄악들을 끊임없이 버려버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조차 주의하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열매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해 보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맺혀지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는 것은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그에 따른 삶이 변해야 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 즉 결국에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부인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어느 날 제가 죄를 많이 지었었나 봐요, 그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절을 읽는데 이게 확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도 보실 것이고 죄악의 모습도 보실 것이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모습도 보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명확하게 그 길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제가 매우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본래 인간이 태초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에 원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모습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5절에 나오는 또한 8절에 나오는 그런 죄악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염된 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 지혜, 삶의 방식, 상식 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게 여기에까지 새롭게 돼야지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연결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단순한 어떤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 지식에까지 자라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식이 충만해야지 우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릴 텐데요. 결국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볼 수 없고, 그렇다 보니 또다시 인간에 대하여 올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지식을 덮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1절 말씀과 같이 누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의 차별이 없듯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90%, 누군가는 80%까지만 해도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만유의 주제이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계급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계급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나 하나님을 아는 것도 누구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냐면 결국엔 사제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계급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정체성이 우리의 어떠함을 절대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마음과 생각, 또한 지식,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끊임없이 못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회개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우리는 성경의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불로 그것을 태우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아니면 평생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에게까지 훨씬 못 미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더욱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